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의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불순종한 것은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다른 순종을 또 다른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계속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버겁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순종, 의지적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것이 자기 법이 되고 사람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것이 어떤 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전에 행위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기뻐하는가입니다. 동의가 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려고 했어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 14장인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 모세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전부 멸하려다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살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내린 명령이
바로 4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따라가라.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돌리시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령이 바뀌었죠. 맨 처음에 그들더러 여호와께서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범죄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려다가 모세의 회개로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살려주시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끝이 난 겁니다. 올라가는 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명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은 최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앞서서 주셨던 명령과 비교하면 그것은 차선책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동시에 그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광야에서 돌리는 것, 이것은 그들이 정탐을 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하자면 정화의 기간을 갖는 거죠. 이미 죄는 사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력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억하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동의가 안 돼요, 이들은. 그게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수리하시는 거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삶은 그들이 벌 받는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원뜻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페널티, 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벌은요, 전염병으로 전멸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벌이 아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 뭘 아니냐고. 뭐 벌을 좀 줄여주긴 줄여줬지만 벌은 벌이지 않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거기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41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아유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되겠네요, 이런 뜻이죠. 왜요? 아니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에요. 그러니까 고작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뭐예요? 아,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광야에서 40년 지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꼭 청개구리 모양 아닙니까?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가라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죠. 반성은 사실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성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반성하는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반성이 또 다른 불순종을 낳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과 회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고 나서 또다시 불순종을 해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왜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할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마음에 괜히 그 붙들고 할까 말까 뭐 이럴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나간 날에 그 불순종한 것, 그 죄를 졌던 것, 그거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의 나에게, 그때의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바뀌었고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에게 그때의 상황에서 주셨던 그 명령은 그때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과거의 일을, 이게 보통 은혜를 받을 때 또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은혜가 없을 때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좀 뜨끈뜨끈해지면 뭔가 좀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과거도 청산하고 싶고,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과거는 그런 식으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바꿔서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번복해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 이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바꿈으로 과거를 바꾸는 것이지, 자꾸 과거의 일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지나 보면 과거의 모든 일까지 다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방식은요, 올라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었으니까, 그 올라가는 게 순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순종 불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명령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요, 그때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지금은 다른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다른 길을 지시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다면, 거기 올라가기 싫다면, 그럼 내가 다른 길로 인도해 주마.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거죠. 이들은 올라가겠다. 이제는 올라가겠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세요. 광야로 가라고 해놓고서는 올라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매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광야로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장대하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본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겠습니다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이들만 있습니까? 하나님도 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고 싶어요. 그 삭막한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낼 일 아주 끔찍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들을 데리고 40년 더 학교에, 광야 학교에 더 있어야 된다고? 이 사고뭉치들은 얼른 졸업시키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니들만 40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40년 살아. 그래도 니캉내캉 잘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올라가면 안 돼요. 광야에서 40년 도는 것보다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다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예, 이것을 민수기 14장 43절에서는 그들의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 하라 그래서 안 했다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기로 했더니 그것을 배반했다고요? 아니 올라가라고 해놔서 마음 바꿔가지고 받듯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배반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글쎄요, 이게 잘못하는 것보다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때 늦어서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반대로 그냥 사방팔방 쫓아오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놀이를 할 때 그 하는 놀이 중에 카드 뒤집는 놀이가 있어요. 서로 상대편 카드를 자기 편 색깔로 이제 막 뒤집는 놀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뭐 파란색 카드면 그 저쪽이 빨간색 카드면 빨간색 카드를 뒤집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은 걸 또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모양새죠. 이런 모양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었다가 묵혔다가 무슨 그게 뭐 약입니까? 두고두고 두었다가 묵혀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때를 맞추지 못하는. 근데 이것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와 함께합니다. 순종은. 순종은 항상 그 때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패퇴하여 뭐 44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벌떼같이 쫓아내려왔다. 벌떼같이 와서 너희 조상들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패퇴해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당연히 듣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는 이미 홍해길을 돌아서 광야라고 가고 계신걸요. 그럼요, 엄마 따라가야죠. 엄마 따라가야죠. 처음에 말 안 들었고 엄마 말 듣기로 했으면 엄마 따라가야죠. 왜 엄마 말 듣는다는데 다시 그냥 집으로 가냐고. 집으로 갈 때면 집으로 가야죠. 지금 이때 46절에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민수기 14장 이후에 이제 정결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그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 미리암도 죽고요, 또 아론도 죽고요. 가데스에서, 그게 이제 가데스에서 머문 기간이에요. 뭡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그 행위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나인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때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의 불순종도 순종이 된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자꾸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과거를 바꾸고 현재에 와 있으면 현재 또 다른 불순종을 하게 될 거다. 그럼 또 내일 가서 타임머신 타고 오늘 와서 또 고치고, 내일 또 불순종하고, 모레 가서 또 다시 와서 고치고,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최상의 기회는 지금이다. 순종은 지금이다. 지나간 불순종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하려거나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는 지금이다. 그리고요, 한 번 지나간 최상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했다면 그때 최상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차선책이고 차상책이겠죠. 하지만 항상 현재, 지금의 순종만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에 불순종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그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 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을 순종함으로 지난 날을 다 바꾸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방해를 받아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미래의 정신을 놓쳐 현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이 실수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최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